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셔서 이번 주는 정말 미리 준비해봤거든요. 어젯밤 11시에 설교가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것도 벽인가 보다 미리 해봐야 말씀이 또 바뀌어가지고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넘어왔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 잡잖아요. 그죠? 모두가 작년보다 또는 옛날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수많은 이파 속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애를 쓰며 졸린 눈을 비비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일출 행사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지어 동해에 배 띄운 사람도 있어요. 배에서 일출을 보면 육지에서 보는 사람보다 가깝잖아요. 독도가 제일 빠른가요? 아니면 호미곶이 제일 빠른가? 어디가 하여튼 빠른데 하여튼 어디든지 뭐 지리산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안 된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하는 이유. 근데 솔직히 그 태양은 어제도 같은 자리에서 떠오른 그 태양이었잖아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도 그대로, 땅도 그대로, 해도 그래도 그대로, 별도 그대로. 달라져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유튜브 하는 그 만화가가 올해 금연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을 보면 신고하달라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나봐요. 그래서 어제 막 돈 벌기 쉬운 방법 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작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책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많이 하는데 며칠?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해를 보고 와서 그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만 지금 열흘 주체되지 않았잖아요. 9일 됐는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그 다짐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벌써 새날에 대한 설렘이 그치고 새해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아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신지요? 설마 예전의 삶 그대로에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안일하게 또는 나태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시고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변했고요. 우리에 익숙했던 것들은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만약에 야 할아버지 때는 아빠 때는 엄마 때는 그래 뭐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수고와 그때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셔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때는 그때대로 존중하고 지금은 지금대로 그들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투쟁적인 삶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배우셔야 돼요. 또 반대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 옛날의 생각에 고정급해서 옛날의 방식 그대로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것을 인정하고 바뀐 것에 적응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다 못 쓰세요. 지금 이렇게 뚜껑 열어서 번호 누르는 거 있으세요?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뭐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부모님들한테? 고스톱을 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다는 거여서 다 태블릿이 하나씩. 그 조금 앞서 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를 쓰고요. 그 밑에는 갤럭시, 뭐 수준을 나누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저가 중국제를 사다 주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야 카톡 안 된다. 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야 우리 땐 이런 거 없어도 됐다는 건 우리 때는 없어도 됐어도 되는 건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절대 다시
내가 익숙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생활 패턴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어른들의 직업활동, 스포츠와 문화, 예술 전반에까지 전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삶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코로나만 끝나면 2년 전으로. 코로나만 끝나면 2년 전으로.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예전에 그때인 줄만 알고 옛날의 방법을 고수하고만 있다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익숙하게 누려왔던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번에 이거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상으로의 복귀가 코로나 이전의 복귀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로의 접근, 새로운 생활에서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상황보다 더 빠르게 변화를 했어야 합니다. 삶의 패턴과 습관을 고쳐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적 면역력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백신을 맞듯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해서 세상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감만 느꼈다가 피곤해하고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햄버거 가게나 일반 가게 가서 그 뭐라 그래요? 이거 누르는 거. 예. 다 하실 줄 아세요? 직접 하실 줄 아세요? 주문하는 거요? 네. 다 하세요? 대부분 갑자기 카운터에서 주문받던 게 기계로 하다 보니까 주문을 못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누르는 게 많은지. 다 했다가 안 돼요. 근데 시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하는 대로 찾아가면 점점 없어져요. 요즘 무인 점퍼가 생기잖아요. 점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옛날 방식이 좋아.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방법으로 돌아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다시 초토화되고 막 이렇게 돼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점점 최첨단으로 갈 거예요. 이거 백신 패스 한다고 해가지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거 막 실갱이 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고스톱도 치고 뭐 인터넷 책 다 하고 다 하는데 백신 패스만 못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냥 아는 집 가면 받아줬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비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뭐 정부 정책이 어떠니, 백신 정책이 어떠니, 지금 인터넷에서 막 왈가왈부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은데 그럼 그들은 답이 있느냐? 그 백신 말고 답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거리두기 외에 답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데 저라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도 불만이 많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함으로 내 자녀들과 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계획해보려고 인터넷 카페를 막 가입을 해봤거든요. 필리핀도 가입해보고 필리핀 세부 여행하기, 괌, 사이판 막 했는데 괌 여행 정보를 주는 카페에 세불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괌은 지금 사람들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 살기, 지금 막 3달 살기가 인기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증명서를 받아가느냐 야, 우리만 오산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만. 여기서는 60번지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려고 하는 우리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비행기 타고 막 사이판은 자가격리가 없답니다. 괌도 없대요. 뭐 연예인은 뭐 스위스 가서 찍은 사진을 막 올리고 누구는 어디 가서 올리고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 야,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여러분 주의 점수 한번 못 하시는 거 알죠? 열흘 동안 자가격리예요. 누구는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다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건 지금 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맞추어가는 거죠. 바보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해서 그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일단 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만 일단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변해져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적어도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적 고기 국물인가? 그저 한 입 맛보는 것으로 애굽의 고통을 다시 받을 각오가 아니라면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 잡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은 노력하고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아가자는데 나머지는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가만히 계시는 게 큰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곳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누구보다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동쪽으로 향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향하는 쪽이 아닌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이 승리의 방향이며 성취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나서 아이성에 섣불리 던졌다가 패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아이성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칼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왜? 이제는 뭐예요? 승리가 확정됐으니까 나아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리키지 않았을 때 나아갔을 때는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또 말씀은 진작에 가리켰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딱 타이밍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가리키실 때 그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방향이 아닌 욕구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위험한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머물 수 없을 만큼 둘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네가 먼저 살 길을 찾아라. 갈 길을 찾아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라보되 뭘 바라봤어요? 욕구대로 바라본 거예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에만 꽂히는 거예요. 옛날에 가요톱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요톱텐에서 손범수 씨가 진행을 했던.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어떤 가요계의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딱 획을 긋는 한 저기가 있대요. 그 문화, 팬덤 문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팬들이 뭉탱이로 몰려다니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게 H.O.T라고 하는 그룹. 모르지 우리 언니는 아나? H.O.T? 시대가 아닌가? 드라마에서 봤어? 어허, 우리 사모님 시대인가? 집사님 시대. H.O.T.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요 팀이 결성돼서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때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나오면 다 좋아해줬는데 이 H.O.T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생겼냐면 팬덤. 우리 오빠들만. 그래서 H.O.T가 나오면 막 그 방송국이 떠내려간대요. 근데 H.O.T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서 나간대요. 문화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대결 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팬 저 팬하고 막 대결 구도가 막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도 안 되고 존중도 안 되고 오직 내 거만.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가진 문화 같아요.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게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따르려면 따르고 아니면 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보 주식이 있다면 막 주식 막 하죠. 부동산은 부동산 막 하고 지금 뭐야 코인이라 막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코인이 뭔가요? 궁금해가지고 한 번도 해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 무형의 화폐인데 지금 어느 나라는 이것을 정규 화폐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납득이 되면서도 설득은 안 돼요. 이 가치를 누가 올리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막 만들어내. 그래서 이거 투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인데 그게 지금 뭐 몇천만 원 하죠. 근데 그럼 몇천만 원을 어떻게 살았더니 그게 아니라 10,000원어치 그러면 0. 몇몇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비트코인 나왔을 때 어떤 개그맨이 이 비트코인을 받았나 봐요. 이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걸로 뭘 사 먹었나 봐요. 근데 지금 그게 1000배가 올랐으니까 몇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랑 같은 죄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시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정보가 딱 얘기하니까 그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터넷 시대가 안 됐으면 아마 지금 우리도 KBS, MBC, SBS만 보면서 그 뉴스가 다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리 하연이가 주로 보는 TV가 하나 있어요. 보면 유심히 봐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보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또 그거 말고 당신이 혹하는 사이. 어떤 사건을 풀어가는 그 방법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막걸리 혹시 아세요? 그 독약 타가지고 막걸리 먹어가지고 부인이 죽었는데 그 딸이랑 아빠랑 지금 10년째 복역 중인 그 뉴스가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뉴스만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뉴스에는 딸하고 아빠랑 무슨 불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이게 들킬까봐 엄마를 죽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조작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처럼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고 아유 저 부녀는 아유 몹쓸 짓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바라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에 발목 잡혔습니다. 광야에서 그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고 애굽을 탈출했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태도를 분명히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들에 매여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적응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해외여행을 가면 이케아 4박 5일 가잖아요. 굳이 그 나라 언어를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민을 간다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우리가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 적응해야 돼요? 광야에 적응해야 되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나는 곳이면 빨리 익숙해져서 여기에 몸담아져 있지만 어디를 향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려고 하고 전진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가 멈칫 물이 없으면 멈칫 먹을 게 없으면 멈칫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고생하다 죽었을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이끄신 자리에 적합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행태가 어떠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요. 그러다가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보면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아가야지 돌아가면 안 돼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머뭇거릴 수는 있어요. 헷갈리니까, 어려우니까, 힘겨우니까. 근데 여기서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건 안 되는 거죠. 믿음 이전으로. 야, 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뛰쳐나갑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곤고함을, 어려움을 참아냈어야 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잡았으면 이게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운전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뺑 밀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청위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아쉬운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뒤돌아봐요. 그럼 더디가죠. 더뎌져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게 더뎌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자, 찾으라. 보세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탕자.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시키고 잔치하면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나 아버지 아들이네? 이건 정말 사람이 대먹지 못한 거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야,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아래 것이 아니라 어디 것? 위에 것. 여기 위에 것이요. 높은 것 이게 아니에요. 타워 팰리스 높은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금은 보화를 캐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잠시 뒤면 그분의 날이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잖아요. 지금은 광야 한복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리고 홍해는 다시 물로 덮여졌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라는 아쉬움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덤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옛날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파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르기 전에 팔면 어떻게 해요? 물러요? 못 물르잖아요. 어떻게 물러요? 못 물르지. 지금 집값이 조금 더 안정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집값이 오르면 누가 화가 나요? 집 사야 될 사람이 화가 나요. 집값이 막 오르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화내는 건 진짜 비싼 집에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이나 그렇고 일반 우리 오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좋아해요.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은.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좋아해요? 집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집 사야 될 사람은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은 괜히 아까워요. 2억 주고 샀는데 4억이 됐다. 2억이 남았어요. 그죠? 2억이 올랐어요. 맞죠? 근데 우리 본전 얼마? 그럼 우리 본전은 2억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 이제 딱 관점이 어디에 먹혀요? 4억. 그러니까 3억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1억을 손해본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그래. 왜 그래요? 오르면 오르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보여주는 누군가 그런 것들을 막 빗대면 막 거기에 막 흥분하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세금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집이 막 40몇 채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집이 우리는 4분의 1채도 없는데 40몇 채 가져갖고 세금이 많이 나왔다 따지면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땅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땅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을 구하는 일. 그러다 보면
이 땅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 힘으로 짓고 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에 관심을 두면. 근데 여기에 관심을 두면 여기서도 안 되고요. 저기도 없어져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위의 것을. 자, 2절 말씀 시작. 이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버텨낼 것인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갈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뒤돌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아까 우리 1절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 욕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 막 뭐 집중해야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죽었다 생각하고 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야 죽었다 생각하고 해.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선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위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21절 주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처지는 재난과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서 살려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성경을 보면 나를 창대케 하시며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앞, 뒤가 아니라 어디요?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감정, 내 욕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대감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왜? 기대와 소망으로 찾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죠. 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매일매일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 만족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만족했거든요. 아 맛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름 섞은 거가 돼요. 그 다음에 박하신 거예요. 이 땅을 우리한테 주냐? 40년이나 먹었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어렵게 살던 사람이 조금씩 잘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못 살아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이소 거? 이상해져. 근데 다이소 거 쓰던 사람은요. 명품이나 다이소나 거기에요. 제가 요즘에 카드 지갑을 이렇게 하나 보려고 막 하고 있어요. 막 하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당근마켓에 봤더니 뭐 이걸 까먹었어요. 아 뭔데? 하여튼 이 조그만 지갑 하나 20몇만 원. 중고가 도대체 새 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막 봐요. 다이소 거도 보고 이거 봐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땅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겠죠. 하늘에 가치를 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명품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구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왜? 나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옷을 적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옷을 적게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고 동네에서 그냥 사서 동네 옷 입었어요. 여기 가면 막 입고 신발도 안 가져갔어요. 신혼여행을 처음 가는 거니까 모르죠. 호텔 슬리퍼 신고 막 돌아다니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아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서 거기에 있는 옷을 하나씩 사와야 되겠다. 갔다 와서 추억해야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 옷을 갖고 와서 입고 뭐
갖고 와서 집에서 보니까 여행 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뭐죠?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야, 갔더니 엄청 싸요. 야, 그 깎는 방법이 기가 막히더만요. 딱 했더니 3만 원! 딱 그래요. 지갑이 가방 같은 게 좋게 생겨 3만 원! 딱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3만 원? 뭐 싼데 그러고 내려갈 때 잠깐. 그 나는 이 사람 얼마 그러니까 10,000원 딱 이러는 거예요. 3만 원인데 갑자기 3분의 1로 10,000원. 그랬더니 그래요. 10,000원 안 산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요. 10,000원. 10,000원이 된다니까 8,000원. 그 목사님이 8,000원. 아니 3만 원짜리를 5,000원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미안해가지고. 근데요, 그것도 막 치열하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막 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품이 사는데 세상에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그 숙소에 가갖고 했는데 매봤는데 손잡이 떨어지고 딸한테 가방을 사줬는데 신발을 사줬나? 신발을 벗었더니 양말에 나이키 자국이 막 생겨나고 가짜는 가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할까요? 재밌잖아요. 근데 땅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삶을 용납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면 땅의 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어요.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라고 안 심심했겠어요? 노아라고 안 지루했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데, 근데 노아는 뭐 했어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뭐 방주만 짓고,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으며 되어 있어요. 어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겨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를 이렇게 유도합니다.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시편 말씀과 같죠. 시편 71편 20절. 지금은 우리가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실 걸 믿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할 것이며 나를 위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견뎌내는 거고 광야를 참아내는 거고 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운동선수들이요, 컨디션이 좋은 날에 김영성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배구 하는데 공이 쫙 오는데 컨디션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럼요, 코트가 보인대요. 빈 코트가. 공이 이만하게 보이고. 야구선수도 그렇고 축구선수도 그렇고 축구선수도요, 컨디션 좋은 날은요, 골키퍼가 서 있는 곳에서 다 보인대요. 골대가 엄청 크게 보인대요. 야구선수는요, 공이 이만하게 보인대요. 컨디션 좋으면. 이게 시야거든요. 시야. 믿음의 시야. 우리가 믿음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소위 말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적어지면 위의 것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땅의 것만 보이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야가 트이면 광야가 아닌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이 아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시야가 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만 갇히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뭐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고됨을 이겨내고 승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승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할지 생각하세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에 부르심에 집중하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에 있다? 영광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땅이 아닌 어디에? 하늘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뒤의 것이 아닌 앞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반드시 생명 얻고 땅에서도 기왕이면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심을 누리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